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욕심에 이끌려 행했던 마음과 행동,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의 빛의 자녀로 선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공부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지장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랍니다. 하나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 의료인들과 정책을 이끌어가는 당국,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성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 친구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 중에 6만 5천 명의 목숨을 잇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약 1.7%에 해당하는 약 170여 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1.7%는요 100명 중 1명 또는 10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명 중 1명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100분의 1, 100분의 2 작은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는 100%보다 더 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죽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요 그 돈도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성공하며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섬김을 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살까?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은 어떤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대학교에 가면,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 문구를 보고선 궁금해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왜 생긴 겁니까? 그리고 왜 이 대학교 정문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학생의 계획은 무엇인가? 학생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학교에 왔으니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제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또 결혼도 해야겠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도 했으니까 아이도 낳고 집도 장만해야겠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꿈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도 샀으니 이제 아이도 낳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 다음은? 나이가 들어 이제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늙겠지요. 그 다음은? 죽겠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우리의 삶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그 다음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다 존경받고 다 으뜸이 되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 이분은 내려놓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 때 이분은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려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여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약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다니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존경받으려고요? 섬김 받으려고요? 높임 받으려고요? 훌륭한 스승이 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단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이 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몸값이라는 말은요, 원래 예전에 보는 성경에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10년 전인가요?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랜섬이라는 영화였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납치를 당했어요. 그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이 납치범들이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이상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납치한 유괴범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돈을 주게 되면 분명히 그 돈만 가져가고 아들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꾀를 냈는데요. 이 200만 달러를 주지 않고 오히려 방송에 이 납치범을 잡는 사람에게 이 돈을 2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현상금을 건 것입니다. 납치범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4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납치범들을 잡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결국 이 납치범들 사이에서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이 납치범들의 두목이 마치 자기가 이 납치범으로부터 아이를 구해낸 것처럼 속이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다 죽이고 현상금을 타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결국은 이 사람이 두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체포하고 아이를 건져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랜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어 랜섬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몸값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잡혀있는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질이 되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풀어내기 위한 몸값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라든지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요, 값을 매겨 사람을 돈으로 지불하여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이나 가치, 이것을 보고 몸값 또는 대속물 또는 랜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포기하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섬김을 받고 또 누리고 또 존경받고 으뜸이 되고 높아지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낮아지려 왔다. 나는 몸값이 되러 왔다. 나는 노예로부터 그 노예된 사람들을 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누군가의 노예나 또는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가수가요, 마약 비슷한 것들을 주사기로 맞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경찰에 붙잡혀간 내용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은요, 돈도 많고요, 인기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앨범도 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뭐가 부족해서 그 약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경찰이 풀어줬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또 그 약에 주사를 맞고 또 쓰러져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뭐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쾌락의 노예, 마약의 노예, 또 인기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기가 공허하고 또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자 마약을 맞았는지도 모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헛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공하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또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40일을 의미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40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을 말합니다. 이 40일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사순절과 코로나가 겹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주 남은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왜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로부터 풀어주시고자 모든 중독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친한 친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신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는요, 우리나라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6.25 전쟁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미군 병사가 아주 추운 겨울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개울가 근처에 한 여인이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이미 그 여인은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품에 아기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엄마는요, 이 추운 겨울 아기를 살리려고 그 얇은 한겹 옷마저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자기 자신은 그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따뜻한 온기를 그 아이에게 불어넣고 생명을 주고 떠난 것이죠. 이 미군 군인이 너무나 큰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고아가 된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준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국에 돌아와 어머니가 묻힌 그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묘를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한 번도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따뜻하게 흐르는 나의 피는 바로 어머니의 그 따뜻한 생명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하나를 배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내가 숨 쉬는 것마도, 내가 걸어가는 것마저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마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그 가수처럼,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다가 모두 다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를 보낸 후에는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아이를 살리게 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불쌍한 생명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학교를 시작하며 개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나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으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나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난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주님 일어나 살게 하겠습니다. 주 말씀 앞에 일어나 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일어나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